에스겔서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제약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간을 제거하며 안간을 벗길지라. 그대로 드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루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 행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나면서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하산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을 때에 이러한 점괘가 거짓 점괘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바벨론 왕은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저들의 행한 죄를 기억하고 저들을 붙잡는다 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 어쩌면 저들의 우상을 힘을 빌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상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상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까지 이용하셨을까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요? 고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그 황제들까지도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용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이거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공격 어떻게 보면은 당시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른 공격으로 보여집니다.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해도 그렇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누구까지?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요. 닥쳐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 역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약 5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은요,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공격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을 세울 때에 누가 세웠어요? 네? 유다 왕이 죽어서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어떻게 해요? 유다의 왕으로 세웠거든요. 조건이 뭐냐? 어떤 조건이요? 너희는 나를 배반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저들이 언약을 맺는데요. 구약 시대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짐승을 잡아요. 그래 피가 절절 흐르는 거를 양옆에 세우고 언약을 맺는 사람이 그 짐승 살을 지납니다. 그런데 당시 언약을 누가 맺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맺었어요. 바벨론 왕은 가만히 앞에서 지켜 있고 시드기야 왕은 그 재물 사이를 벌려서 그 사이를 지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배반하면 이 짐승같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이런 주종의 관계,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배반하고 누구를요? 바벨론 대신 애굽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바벨론의 공격은 무지막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무너진 성벽을 밤에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가 밤에 도망을 하는데요. 도망을 하다가 덜컥 잡혔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이제 바벨론 왕에 끌려가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서 그 함께했던 사람들과 붙잡혀 가는데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그들을 따랐던 고관 신하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두 눈을 뽑아요. 두 눈을 뽑아서 놋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 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저들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저들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나와 맺은 언약 어떻게 그것을 누가 이스라엘이 시드기야가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바벨론 왕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들의 허물이 발각되어졌습니다. 결국 이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졌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과 맺은 언약을 유다가 깨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과 깨뜨린 언약, 세상의 왕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면 이 정도인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 뭐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에 이렇게 심판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간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철저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부족함 없이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 에스겔이 예언한 이 예언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 앞으로 5년 남았답니다. 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누렸던 모든 것, 이제 하나님 심판의 때에 다 빼앗기게 되어져요. 어느 것 하나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요? 네?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벨론 왕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에서
유다를 심판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 이 환난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이 오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예요. 오늘이 누릴 때지 내일은 우리에게 아직 보장이 안 됐거든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니 모든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아직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